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봄이 오고 있는데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이제 옷을 파는 데 가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 1월 정도부터 옷을 한번 하러 보러 갔었는데 이미 봄 시즌 옷으로 다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봄이 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옷이 바뀌는 것이죠. 예, 옷은 사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계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사실 신체적 보호하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옷이라는 것은 신체적 보호 기능보다는 자기 표현의 어떤 도구로서 많이 또 쓰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옷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도 쓰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스티븐 잡스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를 보면은 동일한 옷을 항상 입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옷이나 아니면 회색 옷. 근데 왜 그 옷을 입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또 시대상을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한 이제 10대, 20대 때는 힙합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바지가 이렇게 펑퍼짐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게 한없이 이제 허리 밑으로 내려서 아슬아슬하게 벨트로 이제 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힙합 바지를 입고 다니면 어른들께서 청소하고 다니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오늘날 보면은 복고라고 해서 이 예전 것들이 다시 또 입혀지기도 하고, 그죠? 뭐 나팔 바지 것들이 다시 유행하기도 하고, 이처럼 이 옷은요 시대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츠에서 유행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대학생들 룩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옷들을 입었던 영상들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공대생 하면은 보통 체크무늬 셔츠를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무늬 셔츠를 입는 사람들 보면 저 친구는 좀 공대생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체대생 하면은 체대생들은 어떤 걸 입을까요? 트레이닝복. 이제 편하게, 아무래도 운동하기 편하게 트레이닝복을 입기도 하고, 또 예대생 하면은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는 뭔가 화려하고 이쁜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요 어떤 학생들의 전공들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이 옷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심리 상황을 반영한다고도 해요. 사람들의 상처, 옷을 통해서, 그리고 심리, 정체성, 사고방식, 다양한 생활 방식들을, 그 내면의 모습들을 옷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교회에 오면요 대부분 이제 보통 정장을 입죠, 주일날. 특히 교육자들은 이제 주일날 정장을 많이 입고,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이제 남성 성도분들은 교회에 올 때 정장을 많이 입고, 여성 성도분들도 뭔가 깔끔한 옷을 입는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렇게 입는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그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의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약간 자주색 넥타이를 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요즘 딸이, 제가 6살 딸이 있는데, 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일 이 넥타이 메고 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빨간 넥타이를 맸었는데 딸이 골라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노엘아, 네가 어제 말한 대로 아빠 어제 빨간 넥타이 메고 갔어라고 하니까 표정이 너무 막 밝더니, 아빠 내일은 이 자주색 넥타이를 입고 가 해서 오늘 이 자주색 넥타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저희 가정의 문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시대상, 정체성, 문화, 심리 상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대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옷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을 대변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성경에서는 옷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옷을 입었냐 봤더니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은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두가 살아야 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 전에 전도 발대식을 했죠. 그죠? 전도 발대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분당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저희도 전도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날 보면은 전도함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내면의 위로, 내면의 평안,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좀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간다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움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증인된 삶은 온전히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대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를 봤더니 무엇이냐면은 47절 48절에 보면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길 원하시는데 바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이유는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령이 아닐까라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차이점이 무엇이죠? 이 둘의 차이점, 똑같이 예수를 안다고 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느냐라는 것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이전의 제자들은요, 이전에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두려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보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들의 삶에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라는 것이죠.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와 그 평화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나 봤더니 그들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사실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사실 이 마음은요, 성경이 말하기에는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악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냐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 가운데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이 마음 열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감을 봤을 때,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24절 9절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재미있는 표현은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인데, 그죠?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인데 어떻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입혀진다라는 것이 사실 옷이 입혀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옷이라는 것은요, 사실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옷 하면 상의, 하의, 그죠? 이렇게 보통 두 개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튜닉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대 이스라엘부터 어떤 것이 있었냐, 옷 한 벌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한 벌이 잠을 자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옷 한 벌이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전체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즌이 되면, 그러니까 계절이 되면은 옷을 그때그때 갈아입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 한 번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을 평생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이 옷을 벗어 던지고 갔다는 의미는 자신의 삶 전체를, 이전의 삶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알죠. 요셉이 시시때 때마다, 그죠,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죠. 이 채색 옷이 튜닉인데 그 형들에 의해서 버려졌을 때 이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즉 그 요셉이 갖고 있던 그 안락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아니면 위기의 때, 그것을 극복할 때마다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옷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인생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다시 생각하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예전의 옷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된 능력과 성령께서 주신 참된 인도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다는 것, 위로부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세상의 옷이 아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즉 부활의 증인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그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강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위로부터 오는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려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봤더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49절에 보면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무엇을 하라?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머물라 하신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성경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왜 머물라고 하시는 거냐?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무엇을 하라 하셨다? 기도하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날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옷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같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같이 후에 쓰면서 바로 어떤 것을 강조했냐 봤더니 성령에 대한 강조를 했던 것이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그 임하였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3주고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을 쓴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할 때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전파한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라고 초청을 하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대망회를 인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목사님 예배 전날 이제 숙소에서 열심히 그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다가 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느껴졌다고요. 실제로 성령님이 그 기도 가운데 임하여서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도착해 보니까 찬양 사역자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한 거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불같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일 아침에 시작된 이 예배가 새벽 1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면 1시간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새벽 1시까지 예배했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수련 때를 갔는데 기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우리 모두가 이제 먼저 자복함이 일어났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겠습니다라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고백되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정신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정신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앞서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5시였어요. 예배가 저녁 7시에 시작했었는데 새벽 5시까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었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청년들이 예배함으로 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생겼냐 봤더니, 우선은 다들 걸어서 숙소까지 못 가더라고요. 너무 뛰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무릎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다들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숙소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뭐 다리가 아팠다는 것이 아니라 다들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그 모든 청년들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고, 그리고 그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 저희 청년회가 물론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200명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았는데, 나중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역사하시니까 한 3-4년 만에 청년회가 한 1000명 정도로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가운데 빠져 있었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날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른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구원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죄 가운데 놓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함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삶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온전히 주의 복음 감당하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마음을 다해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고, 이 물질들이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용우 목사님과 여도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도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그리고 저희 전도 발대식 이후로 교회가 전도함으로 나갔는데 그 모든 과정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